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 지금 고통하는 때입니까? 안전하고 평안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때입니까? 물질적으로 생각하거나 사람의 근본적인 그냥 인권 문제라든지 자유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만큼 편하게 사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단군 이래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헬조선이라고, 이 대한민국이 지옥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젊은 아이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입으로 나오는 말은 불평과 원망과 한숨과 서로가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가 영적인 조명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옛뱀 곧 용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의 세대는, 악한 마귀는 겉으로는 굉장히 자유를 이야기하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이고 누구든지 다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고 돈만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소리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60년대보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그마치 3만 배 이상의 경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보다 지금 3만 배 이상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기쁨 가운데서 감사의 축제를 해야 될 테인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냐? 이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악한 마귀에서부터 왔느냐? 이걸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이야기, 자기를 사랑하며, 모두가 다 개인주의적입니다. 목사도 개인주의고 성도도 개인주의고 자기인데 눈곱만큼이라도 손해본 일이 생기면은 얼굴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그것이 얼마나 험악한 말인지 모릅니다.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입니다. 왜? 자기가 손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것이에요. 이 악한 시대에, 이 말세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뭐냐?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느냐? 여기를 또 좀 더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밝히 이야기하기를 말세의 징조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너무 커요. 박근혜가 어떻게 좀 잘해주기를, 문재인이가 어떻게 잘해주기를, 누가 어떻게 좀 잘해주기를, 트럼프가 뭐 어떻게 잘해주기를.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우상이 돼가지고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다 팔려가지고 태극기도 들고 촛불도 들고 야단법석이에요. 공산주의 어떻습니까? 칼막스와 레닌에게 다 뺏겨가지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 칼막스 레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오마르시즘, 신공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러시아에 15년 살았지만은 거기 선교 자유가 있어요. 누구든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면 잘 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네오마르시즘이 문제냐? 공산주의가 왜 문제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공산당들이 가르친 교육들을 전체를 보면은 뭐가 없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쳐요. 공산당 쉽게 이야기하면 헌법 1조 1항에 하나님은 없느니라. 그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라가 그렇고 국가가 그렇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사회가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국무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국무총리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촛불에게 좀 잘 보일까, 민노총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든지 이게 다 사람의 계획이고 사람들의 술수입니다. 사람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사람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 더 나아가서는 돈을 사랑하는 모습,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 이 쾌락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뭘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음란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성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녀가 누리는 쾌락보다 10배나 20배나 더 크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에 미쳐버려.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지금 10대와 20대의 여론조사를, 동성애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자그마치 66%, 3분의 2가 동성애가 뭐 나쁘냐, 얼마나 좋은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 찬성, 도장 꽝꽝 찍고 있어요. 그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교회의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통일자복하며 회개해야 될 그 이유가 내 자식 잘못 가르쳤다. 왜 내 자식 잘못 가르쳤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상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우상화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식 하나 낳으니까, 안 그러면 둘이니까 금이야 오기야, 눈에도 넣어도 안 아프니까 자식이 하자는 것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자식들이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아, 종에 지나지 않아. 교육이라는 게 아예 없어졌어요. 오늘도 버스 타고 이리 오는데 버스칸에 보면 틀림없이 뭐라고 써놨습니까? 노약자석 써붙여놨어요. 그 젊은이가 앉아있어. 그 다음에 그 옆에 조금 늦게 탔지만은 할아버지들이 서 있으면은 그 글자 모르깁니까? 한국인이가 한글 모릅니까?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앉아가지고
그런 의식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의식 있는 사람 내가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뭘 배우고 뭘 무슨 유학을 가고 영어를 하고 뭘 하면 뭐합니까? 인격이 그 모양이고 인품이 그 모양입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느냐? 악한 용의 세계에서 오는 겁니다. 악한 용들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심이라는 것이 짐승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짐승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없는 세상.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게 자만하거나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해요. 아멘. 우리는 어느 누구를 갖다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문재인을 비판할 자격도 없습니다. 또한 박근혜를 비판할 자격도 없습니다. 아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더 흉악한 죄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 살려주세요. 이 민족 살려주세요. 이 한국교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비서실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우는 사람들마다 보세요. 전부가 다 빨간불입니다. 교통신호라고 하면은 빨간불이 켜졌으면 멈춰야 될 그런 세상인데 멈추기는커녕 더 달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이겠습니까? 문재인 자기 스스로가 대통령 후보 때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5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인사원칙 5대 원칙을 지키겠다. 그렇게 하면서 표를 구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켜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신뢰를 받을 수가 있고 존경을 받을 수가 있고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무총리 세우는 것에서부터도 엉터리야. 5개 다 항목에 걸려요. 지금 장관들 세우는 사람들 다 5개 항목이 다 걸려요. 첫 번째 거기 걸려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국민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에 홍위병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박수치는 사람들이 80%가 되는데 너희들까지 뭐 그까지 그거 갖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오느냐?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모세와 같은 기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땅을 치료해달라고, 이 창을 고쳐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이 그런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고통의 때입니다. 쾌락의 때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신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모세와 같이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워진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